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표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녹의 믿음은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요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인정 속에서 살게 되니 그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하겠습니까? 그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는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8절 사이의 기록을 통하여 가장 두드러진 그의 삶의 내용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1장 42절에는 함께 걷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산책하다, 산보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동행이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생을 말입니다. 이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속삭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란히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장장 300년 동안 한결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였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맏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거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속세를 떠나 은둔하며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속세를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을 팽개치고 독신의 길을 택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목사나 성직자도 아니었으며 장로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도 아니었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흔히 말하는 훈련받은 순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평범한 성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쯤 일찍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밭에 나가서 땅을 팠고 씨를 뿌리며 김을 메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부양하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직장 생활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갖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라는 말로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 하면은 그의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세상 풍습을 쫓아갔고 스스로 제 길로 살아갔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시 현세에만 관심을 가진 지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불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을 통하여 에녹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신령한 영적 경험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들을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말은요, 창 잘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잘 던지는 자란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을 놓고 야 하나님의 복 받아라, 너는 번창하게 되리라 라는 이름이 아니고 창을 잘 던지는 자란 이름의 무드셀라란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들을 창부대였습니다. 창부대. 그 중에서 제일 창을 잘 던지는 창장군이 그 부대를 앞서서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러게 서로가 상대의 창장군만 죽이면은 끝나는 겁니다. 전쟁 끝나요. 즉각적으로 모두에게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창 잘 던지는 자란 의미의 무드셀라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창 장군이 패하면은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진 쪽은 패망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심판이지요. 이와 같이 창 잘 던지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에녹은 인간의 역사는 마냥 장밋빛처럼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적 세계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류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라고 부르면서 창 잘 던지는 이 아들이 죽게 되는 날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겠구나라는 이런 종말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하면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인류의 종말이 왔습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인류 종말이 왔습니까? 그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969세를 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87세 때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 때에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의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의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대로 창 잘 던지는 자인 무드셀라가 죽자 말자 인류 역사는 끝이 나서 홍수 대심판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에녹은 비록 자신의 증손자인 노아가 태어나기 59년 전인 자기 나이 365살에 이 세상에 더 머무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아들의 출생과 더불어 그는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좋은 세상 말하지요. 물질도 풍부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세상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발전이 되고 발단된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냥 흥흥하고 쾌세라세라로 살 수 있기에 좋은 이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깨워서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워 보이는 세상적인 쾌락에 눈을 팔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곧 오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종말과 심판을 마치 슬라이드로 보듯 환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면 이 얼마나 애녹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디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디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편협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늘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움직여갔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삶을 사모하고 열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며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철환 씨가 지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1권 1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타이틀이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타이틀 속에서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태환이란 청년이 교회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축하객도 많이 참석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사회자가 인사말을 끝내고 신부 입장을 선언합니다.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갑자기 장례는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프사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은 신부는 아버지와 발을 맞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식장 안은 술렁거렸고 신부를 이렇게 세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랑은 황급히 신부를 향하여 뛰어가서 부축해서 주례자 앞에 섭니다. 태환이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기울어지는 신부의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놓고는 신부의 짧은 한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 받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느라 신부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을 마친 후 퇴장할 때에 신부와 보조를 마치기 위하여 아주 천천히 신랑도 함께 절룩절룩 걸으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태환이는 몇 달 후 그 신혼부부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집은 셋집이었습니다. 방안을 두리번거리다가 태환이는 조그만 액자 속에 분홍색 종이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살짝 읽어봤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이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 하나를 절단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된 인생의 여러 면에서 상처받아 마음의 불구, 정신의 불구가 되어 비틀거리다가 넘어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신랑 되신 그분은 당신의 발을 우리의 짧은 다리 밑에 놓아주시고 우리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에 모조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도 절룩거리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준비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스탠바이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려는 마음과 열정과 사랑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당신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비틀거리는 우리를 다시 중심을 잡게 하여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100m를 달리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인 마라톤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고통, 아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페이스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끝끝내 인내하는 마라톤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라톤 인생임을 마태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과 17절 사이에서 이 네 종류의 밭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특별히 돌밭에 대한 주석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참고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비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받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나 환난이나 비박이 일어나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곧 넘어져 버리게 되는 사람을 여기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마라톤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기 가운데 가장 육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것이 마라톤이죠. 오래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참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동행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친 Faith and Doubt, 믿음과 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 한 고개단 리더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경건주의 목사님과 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개단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간증들은 내가 스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르는 제 몸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사람이니까요. 헨리 나운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리더가 말합니다. 비결은 그네 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그러니 그냥 팔을 쭉 뻗고 던지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라우엔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리더, 예. 그네 타는 사람은 몸을 날려야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줘야 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팔을 뻗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토보그 목사는
결론 부분에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데에는 3단계가 있다. 그네 잡은 손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누군가가 잡아준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길에 비틀거리고 힘없사는 우리를 잡아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히 우리 인생의 삶을 그분에게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주님이 붙잡고 나와 동행하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준비해 계십니다.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맡김으로 주님이 내 손잡고 친히 나를 인도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동행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던지기만 하면, 손을 뻗기만 하면 주님이 당신의 손을 내게 뻗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잡고 함께 할락 산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의 경주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오된 자는 없습니까? 마라톤인 줄 모르고 지쳐 포기한 채 쓰러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마라톤임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반열에 서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한 증거를 받았으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말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그림자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과 휴게에 대한 화경입니다. 휴거에 대한 화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먼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행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에게도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나는 삶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여러분 저희 자신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